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과 20장인데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읽을 순 없고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20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두 말씀만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20편의 4절, 8절은 이따가 설교 중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위로자인가 아니면 정죄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1편부터 18편까지 읽으면서 지금 욥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탄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욥이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죠. 욥이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욥에게 자식들을 뺏어가 보십시오. 욥에게 몸에 질병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까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어요. 욥의 신앙을 믿으셨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네가 어떻게 욥을 시험해도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도둑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집이 다 뜯겨나가고 돌풍이 불어서 집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나서 자기가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든지 욥이 자기의 피부가 시커멓고 흙과 같이 범벅이 돼서 자기 피부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을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겠죠. 이 욥의 이 고난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대만에서 온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에서 온 사람 소발, 수아에서 온 사람 빌닷,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우라는 젊은 청년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을 보고 맨 처음에는 할 말을 잃고 욥을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 생각해 봐라.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받는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죄가 있는지를 계속 추궁하고 악인의 형벌을 욥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은 소리만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들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채찍질과 매보다 더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의인 가운데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정말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욥에게 이 세 친구는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일을 저주할 수 있느냐?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 어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욥을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은
옳은 말일지 몰라요. 인과응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심판이 임한다는 인과응보의 말로 이들의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이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욥에게는 칼로 찌르는 말이요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읽은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에게 오죽하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너무 괴롭힌다. 너희의 말로 내 마음을 아주 뭉개고 있다. 짓부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넘게 학대했다. 어떤 걸로 학대했단 말입니까? 말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을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이런 학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말, 자기들의 의를 내세운 말이 그 정죄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그 욥을 비판하는 말이 욥을 채찍보다 더 아프게 찌르고 학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허물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친구가 혹시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큰일 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어서 남편이 갑자기 떠나서 자식을 잃어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큰 우환을 겪었을 때 친구로서 또는 같은 공동체 자매로서 내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함부로 말했다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지금 욥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학대했다. 내가 너희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오히려 그 사람을 나의 의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지 그 기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옳은 소리인데 이들의 마음 안에 욥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친구가 당한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정말 공감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 주고 그 고통받는 욥에 대한 체휼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위로를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막 이렇게 때리듯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하시지만은 심판의 말씀보다 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옳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처럼 욥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라듯이 먼저 욥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욥의 형편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곤란과 이 고난을 당한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면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욥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얘기할까? 욥 당신이 너무나 힘들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나중에 하고 먼저 욥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 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중심이 있었다면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그렇게 학대처럼 느끼고 자기를 짓부수는 그러한 칼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늘 욥기 19장, 욥기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용문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나의 친구라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까지 욥이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욥기 20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소발이라고 나아마에서 온 사람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이 이렇게 호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8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이렇게 그 욥이 너희들의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다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 소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또 이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기는 결국은 이런 고통을 당한 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뒤에 말들은 제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자식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이 악한 자가 나중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건지 이 나하마 사람 소발이 계속 읊어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30장까지 계속 이 친구들과 욥이 이런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두 가지 경우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은 옳다고 하는 말이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누군가가 고난받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말을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혹시 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혹시 여겼을 그런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다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정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내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위로하지 말고 내가 옳다는 그 의의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아픔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시험을 당한 사람을 참된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겠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마세요. 그 죄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된 위로자는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모든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도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셨죠? 그럼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줬는지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네가 받은 위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라.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장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송현 목사님 대표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중보기도 선생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 같은 방 자매님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하셨죠. 그러면 그 경험을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해해 줬을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줬을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슬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막막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셨겠어요. 이렇게 내가 그때 겪었던 고통의 감정을 누군가가 그렇게 옆에서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말로도 위로를 해 주고 행동으로도 위로해 줘야 돼요.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가 아파서 위장병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 있고 그 아무리 약을 먹어도 위가 안 낫는데 내 방에 자매가 있으면 조용히 죽을 끓여다가 한번 줄 수도 있잖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내가 죽이라도 끓여 왔다고. 그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살며시 쌀 한 푸대라도 만약에 혹시 갖다가 아유 우리 이거 좀 나눠 먹자고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위로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뭐가 있냐면 정말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정말 말을 못 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위로예요. 그냥 가만히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매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 주시는 게 큰 위로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위로겠지만 그 즉시 그 사람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그 즉시 "제가 혹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이 기도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이 정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원치 않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속을색입니다. 자식들이 속을색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매님에게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고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는 위로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하는 위로로 해서 정말 나는 위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 지식,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의로 누군가에게 내가 옳은 말을 주장함으로
정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항상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위로가 아니죠. 정말 사탄 마귀처럼 나를 격동시키는,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어려움을 학대하는 말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삶에서 하는 위로가 얼마나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명심하면서 이 욥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논쟁이 나오는 이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읽어 나가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세 친구들처럼 한 게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아픔을 당한 자에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거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